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작이 좋아야 되고 중간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렵지요. 근데 반면에 시작은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끝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었다,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인정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그 인생의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또 끝도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솔로몬이나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우시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보면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괜찮았어요. 근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교만 그리고 타락으로 해서 그 인생이 변질되어져 버려서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고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에 그 이어달리기 계주 경기를 가만히 보면 가장 마지막 주자로 누구를 배치하냐면은 그 팀에서 가장 잘 달리고 빨리 달리는 선수를 가장 나중에 배치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달리는 선수나 또 중간에 달리는 선수가 다른 팀의 선수에 뒤처지거나 할지라도요, 마지막 주자가 그 다른 팀의 선수를 추월해서 넘어서 버리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요셉은 사실 처음과 중간은 별로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을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보면은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참 변화가 일어났었고 또 무르익었었고 아름다웠고 복되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야곱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이 당시 최강국이었었던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게 됐냐면은 어느 날 죽은 줄 알았었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들어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살아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참 이 요셉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요셉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형제들 다 애굽 땅에 와서 살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애굽으로 가자마자 요셉의 소개로 애굽의 권력 통치자였었던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 바로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천부에 불과해요. 저 시골에 그냥 초라한 노인, 할아버지에 불과한 자였어요. 이 보잘것없는 그런 시골 노인이 당대 세계에서 최강국이었었던 통치자 바로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태도예요. 그 바로왕 앞에 섰던 야곱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어요. 왕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로 왕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이 묻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야곱이 대답하기를 9절 말씀에 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그러니까 130년을 살았다 이거죠. 지금 나이가 130세라 이거예요.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또다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은 한낱 보잘것없는 초라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강국이었었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그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절대 권력자를 만나서 이 야곱이 그 왕을 축복해주고 또 축복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이 과거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참 욕심도 많이 있었고 두려움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서 자기의 장자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그를 죽이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이 형 에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라반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향 땅으로 올 때 또 그 라반의 추격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라반에게, 이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요 세겜에게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가만히 참지 못하고요 세겜에게 속한 부족의 남자들을요 다 살인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야곱에게는 이 아들들이 안전이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아들들의 앞날이 두려워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또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연속되어지는 삶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에 많았었던 야곱이 담대해지게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와 늘 함께 했던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두렵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130년간의 세월을 살면서 그 인생을 다듬어 가셨고요. 그 인생을 만져가셨고 그 인생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뭘 바꿔놨느냐?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했지만은 이제는 그것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밖에 두려울 대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웠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우습게 여겨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그 누구도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의 대상이 세상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바뀔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것들은 두려웠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는 누가 두렵겠어요? 우리 저기 지은이하고 그다음에 유경이 있는데, 야, 니네들은 누가 제일 두렵니? 선생님? 옛날에는 선생님이 두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선생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무시하고 뭐 깔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요즘 아이들은요 선생님보다 친구들을 더 두려워해요. 또래 집단에서 소외될까봐 또는 왕따 당할까봐 친구들 더 두려워요. 그리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할까?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는요 그렇게 두려운 게 있어요. 젊은 시절에 청년기에는 두려울 것이 없겠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나름대로 두려운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내가 결혼도 못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또 취직도 못할까봐 두려워요.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게 되어지면 또 두려운 것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는 직장 상사 두려울 거예요. 사장님이 두려울 때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 사업이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장년기에 지나서 노년기가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없겠습니까?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은 별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두려울 것이 없다, 눈에 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년기가 되면 두려운 게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내 건강이 나빠지지는 않을까,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생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 가까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두려움의 연속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세상이 두려웠었던 것들, 세상에 무서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오늘 야곱도요, 그 절대 권력자, 세계 최강국인 그 바로왕 앞에서도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아멘.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누굽니까? 네? 아니 잘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내 몸을 죽일 수 있을지라도요 내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시작.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한 번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분이 한 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바로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권력자와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한 번 열면은 그 닫을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같은 분이시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이전에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옮겨졌어요. 그랬을 때 그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요 세상에 그 무엇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겁낼 거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것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옮겨라. 여러분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니까요 야곱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되고 아름다워진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된 이유는 뭐냐? 그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왕과 그리고 시골 노인이 만났는데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시골 노인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야곱이 왕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자마자 바로 왕을 축복했고 또 나갈 때 또 다시 축복했어요. 두 번이나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젊은 시절에 있을 때는 무엇이 축복인가? 축복이 뭔가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남보다 많은 것을 갖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서 장자의 축복권을 따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14년 일하고 나서 나올 수 있었는데 6년을 더 일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어요. 많은 부를 그렇게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정말 그렇게 남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남보다 많은 소유를 갖는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았었던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 이게 복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지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30년간의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 인생의 말년에 와서 깨닫는 건 뭐냐? 아, 그게 진정한 복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더 많이 갖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쥐고 계시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진정한 복이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어도요 조금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바로왕이면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그걸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요. 만약에 부러워했다면 야곱이 그 왕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왕의 존귀와 위엄과 영광으로 왕이시여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바로 왕을 축복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까? 그건 바로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부귀 영화 그것도 진정한 복이 아니다. 진정한 복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준 거예요. 이 인생을 왕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닫고서 야곱이 그 바로왕을 오히려 복을 빌어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진정한 복은 내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도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야, 남보다 더 빨리 가는 게 복이야.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복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중상모략을 불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냐? 사단은 그렇게 복이라고 속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뭐냐? 복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모든 복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정말 그 바로를 축복한 거고요. 그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복되었었고 아름다웠었고요, 무르익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아닐 것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나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가장 귀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가만히 보면 나보다 정말 나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잘 사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천지만물의 주인 되시고요, 그리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보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세상에 여러분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개의치 않고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게 참된 복인 것을 깨닫고서요,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복되었었던 이유는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원래 죄와 실수가 많은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꾀가 많았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잔꾀가 많았고요, 그리고 잘 속이고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그런 잔꾀로 남을 변화시키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은 아주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그 자식을 내가 품 안에 끼고 사는 것만 이렇게 참 그렇게 즐거워했었던 야곱이었는데, 그 자식을 끼고 살면서 노심초사했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 야곱 자신이 변하니까 하는 말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그 환경들이 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자기가 잔꾀를 부려서 주위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것도 꼼짝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잃게 되면 내가 잃어버리로다, 이렇게 결단하니까 오히려 자식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었던 요셉을 다시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었던 그 형들도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잖아요. 자식들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은 뭐냐? 내가 변화되니까 주변도 그렇게 변화됐더라, 이걸 느끼게 됐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근데 나 자신의 변화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졌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변화가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 야곱의 인생을 더 무르익게 만들었을 거예요.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죽었을 때 묻혔었던 그 묘지에, 한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넘겨보세요.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세상은 나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속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황혼이 되어서 이제는 나라가 아니라 내 가족들이라도 변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내 가족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이제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되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텐데, 또 내 가족이 변화된 모습을 보며 내 나라가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게 묘비에 적혀있는 글귀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내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었고, 그게 안 되니까 나라를 한번 변화시켜보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 가족이라도 변화시켜보자. 세상도 나라도 그리고 가족도 내가 변화시켜보려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다 보니까 내 가족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나라도 변화되어지고, 세상도 변화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면 다른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변화시키고 남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부단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가족도 변화돼요. 자식들도 변화됩니다. 안 바뀔 것 같은 남편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
근데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내가 그때 이 사람 말만 듣지 않았더라면 잘 풀렸을 텐데,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항상 다른 사람 탓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탓하게 만들어요. 주변을 탓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지옥 같은 우리 집이라 할지라도 내가 변화되어지면 천국 같은 집과 가정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가 제대로 변화되어지면은요, 내 가정도 변하고요, 그리고 교회도 변화되어지고요, 내 주변도 바뀌고요, 환경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변화의 파도가 점점 퍼져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의 사회 가운데로, 우리 나라 가운데로 번져나가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은 가면 갈수록 변화가 필요한 건 다른 어떤 환경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달았기에 그 인생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웠고요, 복된 인생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무르익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